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오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십자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됐어요. 이거 뭐라고 어떻게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잘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의 복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셨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TV, 라디오 이런 게 없어요.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시골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막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애들은 가 그러는데 애들이 어른들 뒤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70년대 총가 뭐 그랬겠죠. 막 구경하는데 이렇게 이 아저씨가 누군가 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가라 해놓고선 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들 앞에서 딱 세워놓고 약을 하나를 먹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애인테 회충약을 하나 먹이고 10분 있다가 막 노래하고 뭐 쇼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세요 그러면서 똥꼬에서 회충을 꺼내는 장면을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약을 사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더라고요. 진짜 약이 팔리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볼거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쇼예요, 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흉악한 강도가 매를 맞고 못에 박히면서 고통스럽게 비명 지를 때 사람들이 진짜 권선징악의 시간이다. 쌤통이다. 니네들 잘됐다 하면서 심심한 시대 가운데 진짜 쇼와 같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 달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흉악범처럼 벌거벗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이 시간?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의 쇼예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십자가가 쇼 같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의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홀딱 벗고 침뱉음 당하고 진짜 망신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숭고하게 죽어야 되는데 정말 비참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걸 노린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고 메시아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팔레스타인 가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원래 septuagin트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쪽 복음으로 전도를 한대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 신약 성경을 안 다음에 거기다 침을 뱉고 찢어서 얼굴에다 던져버린대요. 경멸의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멸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조롱은 하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거반 그랬어요.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배반당하고 능욕당하며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요. 여러분 지금 그 다음 장면에 세베대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구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관군은요 주님이 십자가 진다는데 관심 없어요. 나 오른편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누가?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시험 보래요. 말기래요. 딸아, 엄마 이제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 그러는데 미안해. 근데 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 엄마 그 반지 가져도 돼? 지금 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겠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요 십자가 얘기를 금지, 로마 시리즌십들에게는요 로마 시민권들은 절대로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트라우마야.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는 게 이 십자가의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몸의 무게 때문에 내려앉아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다시 올라와서 숨 쉬고 다시 내려오고 이거를 심지어는요 3일 동안 받은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밥 먹다가 십자가 얘기하다 매 맞은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게 밥 먹는데 그런 얘기한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듣는 십자가랑 그 당시에 듣는 십자가의 단어는요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간 이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침 9시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근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화난 낮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면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제6시가 12시고요. 제9시가 3시예요. 3시간 동안은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치 이 장면이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아시죠?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온 지역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흑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이미 9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 땅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을 가지러 가는 죽음의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분명히 깜깜해지고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이 흑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분명히 두렵고 떨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방이 바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pass over,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저녁을 가족들과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까지 동물의 피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밥을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의 삶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음을 믿어야 돼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어린 양의 살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질겅질겅 씹어 먹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니까요, 사망을. 왜냐하면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어요?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일장춘몽 같다래요. 그냥 아침에 꿈꾸고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소풍 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같은 삶이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봤어요?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와요? 안 와요? 소풍 안 가봤어요? 소풍 가면요 잠이 안 와요. 엄마가 김밥 만들고 계란 삶아주고 그러는데 그거 먹을 생각에 친구들이랑 산에 가, 산도 별것도 없어요. 그냥 동산 어디 가서 그냥 같이 보물찾기, 무슨 볼펜 몇 개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소풍 갔다 오고 좋았다 그러고 집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천국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뭐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인데,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거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자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는구나.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아름답고 좋은 곳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름다운 천국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쁜 나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이 천국에 여러분을 들여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 오후 3시에 마지막 다 이뤘다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둠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합니다. 마치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1,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나왔는데 언제까지 나의 응답 안 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의 고민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끔씩 의심할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가끔씩. 물론 그 가끔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근데 진짜 이 고백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선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선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십자가형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목사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온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스테반은 설교 한 번에 짱돌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3,000명, 5,000명 어째서 저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뭐 스테반 설교가 다를 바가 없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보내시고 스테반은 정말 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야. 도둑질하다가 돌에 맞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지금 예수님 전도하다가 돌에 맞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스테반이 죽을 때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Shining like an angel. 얼굴이 빛이 나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로 수많은 사람 때려봤어요. 죽여봤어요. 다 그냥 괴로워요. 죽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스테반만큼은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 마지막을 보냈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바라본 것이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요 항상 앉아 있어요. 근데 인자가 왜 서 있어요? 스테반을 영접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그 장면 보고요, 진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주님 바라보는 그곳으로 내 컵이 넘치나이다. My cup is overflows. 그것으로 충분합니다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공했는지가 복이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오래 사냐 일찍 죽냐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삶.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크게 그 두 가지 저주가 하나예요. 뭐요? 사람은 죄를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게 저주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하지 않고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주라 그래요. 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 구속 이런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 salvation, redemption 이런 말 쓰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소유, belong to God.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걸 구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복인데, 하나님의 언약 밖을 나갈 때, 에덴 동산 밖을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저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죄로 죽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것, 이게 바로 저주인데, 자, 근데 성경은요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는 게 땅을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존재예요. 죽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이 두 가지 저주가 함께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매달아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이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없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보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7번째 달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을 하는데 대제사장 앞에 양, 숫,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숫,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염소에게는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안수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이 순염소에게 들어가노라 하면 다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없어진 정결한 자가 되고, 이 순염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저주처럼 죽어야 돼요. 죄의 삭슬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수염소가 대신 받아요. 두 번째 양은 이스케이프 고트라든지 혹은 아사셀 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양은 어떻게 보면 광야로 내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에 찢겨 죽고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언약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가? 수염소가 누구 대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죽음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 떠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이 2마리 염소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영어로 보면요, He became a cur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저주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릴 이 모습을 향해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음의 저주를 그냥 가져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저주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원래 저주의 상태.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당신 자신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저 여러분이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갖게 됐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기지 않을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의인이에요?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계획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안 믿기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 천국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야? 나를 받으신다고? 정말 이 믿음의 약속은 실상이었구나, 진리였구나 라고 이제 감탄할 거란 말이에요. 다 놀란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었다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그 저주와 고통, 끔찍한 십자가가 닿으니까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사랑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뭐라고요? 밥 먹을 때 십자가 얘기하면 토한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요. 이젠 그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로 하고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에 끔찍한 죄인이 붙잡히니 뭐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갈라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딴 말씀 듣고 나면요, 이상하게 부부가 나가면 싸워요. 난 그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 듣게 되면요, 이상하게 싸워요. 허탄해요. 갈라져요. 마귀가 그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라 그랬잖아요. 디아볼로스 뜻이 뭐예요? To cleave. 아내를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도요,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죽이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눠요. 학벌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서 서울에서도요, 전 서울시생인데 서울에서도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져요. 강남 안에서도 무슨 아파트에 따라 또 나눠진다니까요. 생김새로 나눠요. 까무잡잡한지 하여멀건한지 눈이 1mm 더 큰지 1mm 더 작은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회복이 되면요, 지역이 하나 되고요, 인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원주민 선교하잖아요. 원주민과 한인이 어떻게 브라더 그러면서 허가할 수 있어요? 예수 보혈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한 형제 자매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무너진 것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쇼 구경하듯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13절 읽고 마칠 텐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요, 여러분
부부가 가까워지고요, 형제자매가 가까워지고요, 잃어버렸던 이웃들이, 원주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참으로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알게 하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떠나는 이 끔찍한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셨고,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주가 되었는데 주님이 대신 저주가 되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안에 의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제 예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주님께만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세요. 주님만 붙잡으시고 예수 십자가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내려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알게 된 것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 십자가 알게 된 것이 나에게 큰 은혜요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나라갈 때 참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도무지 의로움이란 전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던 이유는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오니 멀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 피로 다시 한번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르며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촛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토록 담겨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스데반 모습처럼 비록 돌에 맞아 온몸이 으깨어지고 많은 사람이 저주라 할 정도로 버림받았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임을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성공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 동행하는 그 한 가지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